사랑하는 성도님들, 충격적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살 때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죽을 때 누가 주인입니까? 2025년 세계 기독교 가치관 조사 결과입니다. 서구 기독교인의 78%가 스스로 독립적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65%가 자기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고 답했습니다. 52%가 예수님을 구주로는 믿지만 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만 알고 주로는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구원은 받았지만 주권은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의 주인 행세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죽음을 이기신 것만이 아닙니다. 죽은 자와 산 자 모두의 주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주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어야 합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면 안 됩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한 7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을 바꾸는 진실입니다. 자유를 주는 진실입니다. 의미를 주는 진실입니다. 특히 7번째 진실을 모르면 여러분은 평생 방향 없이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달에 48세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회사를 3개 운영했습니다. 연 매출이 100억 원이었습니다. 집도 좋았습니다. 차도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다녔습니다. 10년 동안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주일 뿐이었습니다. 주인은 아니었습니다.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사업 결정은 자기가 했습니다. 돈 쓰는 것도 자기가 결정했습니다. 시간 사용도 자기 마음대로였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망했습니다. 잘못된 투자를 했습니다. 50억 원을 잃었습니다. 빚이 30억 원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인 행세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만 알고 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분이 무릎 꿇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 사업을 인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 모든 것을 인도하십시오.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모든 결정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빚을 다 갚았습니다. 사업도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평안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만 아는 것과 주로 아는 것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시려고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십시오. 메모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라고 고백하십시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15년 전에 30세 청년을 만났습니다. 유명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녔습니다. 연봉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교회도 다녔습니다. 예수님도 믿었습니다. 하지만 공허했습니다.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 사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10년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삽니까?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위해 삽니다. 제 행복을 위해 삽니다. 제 성공을 위해 삽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만족시킵니까?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공허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 순간 청년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았구나. 주님을 위해 살지 않았구나. 주님이 내 주인이 아니었구나. 그날 청년이 결단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 주인이십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청년은 지금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을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차이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과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의 차이입니다. 지금부터 7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목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왜 부활하셨습니까? 주가 되시려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시려고 죽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값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되었다고 했습니다. 샀다는 의미입니다. 지난주에 50세 집사님이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저는 예수님의 소유입니까? 저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은 독립을 가르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주인이다. 내 맘대로 살아라.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가르칩니다. 너는 내 것이 아니다. 너는 값으로 산 것이다. 너는 예수님의 것이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것이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인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집사님이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이십니다. 로마서 14장 9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와 산 자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도 포함합니다. 예수님의 주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주권은 영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존재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죽음도 예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작년에 70세 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예수님이 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음 너머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평안히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세 번째 진실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를 위하여 산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라고 했습니다. 오직 그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의 전환입니다. 2달 전에 42세 집사님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제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둘이 충돌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집사님께 말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옵니다.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주님을 위해 살 때 옵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공허합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시편 16장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중심의 삶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집사님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네 번째 진실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인정할 때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을 인정할 때 지혜가 있습니다. 주님을 인정할 때 평안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38세 집사님이 간증했습니다. 저는 5년 전까지 모든 것을 제 맘대로 결정했습니다. 직장, 결혼, 사업, 투자, 모든 것을 제 판단대로 했습니다. 주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생각대로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직장을 3번 옮겼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지만 망했습니다. 투자를 했지만 돈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꼬였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인 행세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바꿨습니다. 모든 결정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에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직장도 안정되었습니다. 가정도 행복합니다. 사업도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5번째 진실입니다. 주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으면 방황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라고 했습니다. 지도자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주인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제 맘대로 했다는 의미입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혼란이었습니다. 무질서였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결과입니다. 작년에 28세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왜 사는지 몰랐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삽니까?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를 위해 산다고 생각했는데 공허합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답답합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주인 없이 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날 청년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 주인이십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청년의 우울증이 나았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방향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인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으면 방황합니다. 주님을 주로 인정할 때 방향이 생깁니다. 6번째 진실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조건입니다. 구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진짜 구원의 증거입니다. 지난주에 55세 권사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만 하면 됩니까? 행동은 필요 없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주로 고백하면 반드시 행동이 따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내 맘대로 살면 모순입니다. 진짜 주로 인정하면 순종합니다. 진짜 주로 인정하면 따릅니다. 진짜 주로 인정하면 변화합니다. 권사님이 이해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까? 입으로만 고백합니까? 삶으로 고백합니까? 7번째 진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인정할 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속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주로 인정하는 것이 자유를 빼앗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인정할 때 자유롭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자유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은 무겁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은 쉼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은 평안입니다. 2달 전에 60세 장로님이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제 맘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제가 결정했습니다. 모든 것을 제가 통제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러다가 5년 전에 깨달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결정하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인도하십시오.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자유로웠습니다. 가벼웠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짊어지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 자유롭습니다. 그리하면 평안합니다. 지금까지 7가지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이십니다. 세 번째,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습니다. 네 번째,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다섯 번째, 주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으면 방황합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을 주로 인정할 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옵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값으로 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소리내어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한 문장씩 천천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제가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 맘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제 주인이십니다. 저는 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값으로 산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예수님, 제 주인이 되어 주소서. 제 삶을 인도하소서. 제 모든 것을 주관하소서. 사나 죽으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따라하셨다면 이제 선포하십시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진심이라면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십시오. 이 영상이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십시오. 특히 방향 없이 방황하는 분께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값으로 산 것입니다. 인정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자유롭습니다. 그리하면 평안합니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